예, 오늘 말씀에 자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예, 은혜라는 게 굉장히 절에서도 은혜라는 말 하나요? 소영분 우리 씨? 은혜라는 말 안 하죠. 절에서는. 성당에서 은혜라는 말 쓰던가요? 예, 안 쓰죠. 예, 이 교회에서는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은혜가 뭐냐면요.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아이고 그냥 당신 때문에 아이고 그 은혜 받았다 말 세상에 쓰나? 당신 당신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 이런 말하죠. 예. 큰 신세 아마 신세졌다 신세 맞아. 내가 옛날에는 정말 신세졌습니다 이런 말 쓰잖아요. 예. 근데 신세라는 것은 내 인간적인 당신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은 신세를 뛰어넘는 사실 사람의 누구 도움을 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건 사람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건 하나님 아니면 이건 누가 해를 만듭니까? 누가 비를 내려줄 수 있습니까? 곡식 잘 자라도록.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침범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을 은혜라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이걸 은혜라고 해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은혜라고 해요. 도저히 받을 자. 이건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흉악한 이 죄인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죄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네? 감옥에, 이 사람은 곧 있으면 이건 사형 선고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세상에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 근데요, 어떤 특별한 이 사람이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조상이 옛날에 큰 국가의 공을 세운 그것이 정부한테 딱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그 악이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 죄 때문에 이 사람 당연히 죽어야 돼요. 근데 이 특별한 그 선물을 줘가지고 이 사람이 나오게 돼요. 이 감옥에서. 이게 이러한 것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그것은 안 돼. 그런데 아주 특별한 기적 같은 이러한 그 선물로 주어진 게 이걸 은혜라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예요. 그냥 은혜를 사모하지 은혜를 주시.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나 가득해요. 근데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한테 주냐면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누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세상에 높은 지혜도 내 안에 가정에 사랑이 깨져도 가정이 깨져도 이게 무슨 행복이겠어 인간이. 이 안에 정말로 내가 사랑 갖고 있고 내가 정말로 사랑의 내 마음이 있다 그러면 부러울 거 없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다면 오늘 그 은혜는요 그 사랑을 넘어버린 하나님의 너무 위대한 사랑을 은혜라고.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내가 이제 목사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이기자 함께 내가 지금 택시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을 내가 너무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사람들하고 많이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별로 교회를 안 좋아하잖아요. 교회를 안 좋아하고 사람들이 교회 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택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한국의 실정을 알겠더라고. 어떤 실정인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
옛날에는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이요 정말로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말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서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진실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그러고 이렇게 서로 반응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 때문에 서로 배신하고 서로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30년, 20년 지가 돈 때문에 우정 다 배신해버리고 배신하고 그런 이번에도 어디야 둔산동에 거기 가정에 전셋집 들어갔는데 그 평생 돈 모으는 거였고 전세 사기를 당해버렸다. 1억 5천 평생. 그 사람 내가 그래서 손님을 한번 태워봤거든요. 그 마음에 거기에 대한 집중에 대한 원망과 저주가 너무 잠이 안 돼. 불면증이 걸려가지고. 그렇죠.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데 요즘에 이 사람들이 그리고 너무나 속이고 자기 이익 때문에 배신하고 이런 사회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서로에 대해서 너무 불신하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사람들이 그동안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 진실한 이야기를 받아들이더라도 좀 금방 있으면 시들시들. 그래서 정말 저도 제가 28에 주님 믿었지만은 정말로 처음 주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정말 주님의 진실한 사람으로 쭉 가는 사람 사실 많이 있지 않아요, 솔직히. 내가 그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믿음이 계속 시들시들해져. 왜 그러는지. 이게 나 지금 왜 이 한국 사회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많이 주고 구원의 은혜를 주고 사람 보내하신데 지금은요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이야기를 해도 그냥 교회 우습게 다 알잖아요. 교회 다 교회 누가 옛날에는 차라리 소영무씨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교회 교회에 대한 어떤 사람이 마음에 어떤 경외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어떤 그런 교회를 두려워하는 마음, 교회 우습게 여겨버리고 목사 말할 것도 목사 누가 옛날에는 그래도 목사 존경하지도 않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가 한 무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된다고 해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네. 왜? 내가 은혜를 받아야 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네. 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근데 오늘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왜 은혜를 받지? 너무나 하나님의 너무나 그러니까 은혜가 너무 충만한데도 사람들이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은혜가 은혜인 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홍수 때 물이 그렇게 많지만은 정작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풍성한데 사람이 정말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많은 이 복음에 있어서 그냥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이었거든요. 네? 어린이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린아이들은 부모 한 걸 100% 믿잖아요. 좀 나이 들면 아직 자기도 머리 커가지고 부모 말 안 듣고 자기 생각 막 하고 우리 김신혜가 요즘 아주 자기 생각으로 요즘은 이제 많이 제가 이제 이렇게 쥐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받아들이며 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하죠. 내가 머리 컸다고 그러면 이게 사실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요 정말 복이더라고요. 저도 인생을 살아봤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서로 내가 좀 부모님이 그것이 틀렸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순종하는 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나에게 복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인간적으로 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내 입장에서 그걸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못 받고 있다. 지금 이 우리나라 한국 현재 상황이 귀한 것을 모르고 내가 그걸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내가 받아들이지. 복음은 단순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거든요. 세계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 시작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2차 전도 여행이 어디로 가냐면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쫓아 오늘 데살로니카에 가갖고 이제 말씀을 먼저 전했거든요. 그래갖고 그 말씀한 핵심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펴면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적었냐면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내용이 바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의 핵심은요,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오실 것이다,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사야 53장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바로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시면 바로 우리를 위해 맞으신 거예요. 그분이 뭔 죄가 있어야 맞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그분이 그 채찍을 맞으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맷값을 좀 그런 교육도 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부모가 대신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맞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완전히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아멘. 그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가 그냥 거기서 우리의 죄값으로 그가 죽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가 살아나셔서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주와 그리스도.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는데 이제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죄와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깨버리시고 이제 우리에게 정말로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주와 우리 진정한 구원자가 만약에 주님께서 죽어서 그냥 끝이다면 주님은 이순신 장군이나 뭐 안중근 나라를 구한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수준이. 그러나 주님은 인간 수준의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독교의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에 인도에 가면 간디는 얼마나 그 무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렇게 희생했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로 오늘 현재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어라라고 아는 거예요. 어리숙한 삶을 너희는 지난 시대에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을 그냥 알지 못 너희들이 그냥 밀어내서 그렇게 했던 시대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다. 간과했다.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러나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해서 회개해라.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삶을 회개하라고. 네. 그러잖아요. 어떻게? 예? 우리나라 이 법에 그런 것은 없지만 사실 부모를 우리 소영범 씨가 부모님 이렇게 잘 섬기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부모님, 어머님 이렇게 딸 시켜가지고 사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냐고요. 짐승은요 3일만 이렇게 해놔도 지가 알아서 살아요. 짐승은. 그런데 사람은요 최소한 어릴 때 부모애가 모든 삶을 부모가 자기 자녀 키우려고 모든 삶을 희생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 도움 없이 자녀 살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릴 때만 그러니까 평생 부모는 그 자녀를 다 희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를 당연히 섬겨야지. 또 부모 공양이 효도하는 게 이게 뭐 맹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사회가 어떻게 됐어요? 당연한 걸 가르치지 않고 그냥 자기 형편에 따라 아니요. 어떻게 부모는 나를 죽을등 살등 나를 키웠는데 인간의 양심이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제일 6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하나님께서 그건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시대를 봐보세요. 이게 인간의 마땅한 정말로 그냥 누구나 아는 법이기 때문에 아예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정말로 법 중에서 최고로 지켜야 될 법이에요. 아멘. 우리 서영범 씨 이거 동의하시죠? 예, 부모를 섬기는 당연히 자식들 도리로 이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도 당연히. 근데 성경은요 이 부모를 섬기는데 네가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래. 네, 그래서요 솔직히 부모 잘 섬기고 제가 이 땅에서 정말로 이렇게 안 좋게 사는 사람, 정말 부모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그 사람의 은혜와 복을 주세요. 이건 제가 정말 장담하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모 잘 섬기고 이 땅에서 형편없게 살고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나는 보지를 못해 내 인생에. 이건 하나님이 주는 당연한 축복입니다. 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당연한 이제 축복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것은요 오늘 우리 모든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을 살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이 세상에 법이 있지만 이 세상의 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게 오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바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렇게 전하면 정말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이게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하기 때문에 진실하고 그리고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의 역사는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우리 옛날에 당군 신화처럼 그런 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로마 신화처럼 짐승이 사람이 이런 허접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몸을 오시고 이게 허황된 이야기지만은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 그렇게 주님이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그 부활한 주님의 제자들이 그걸 목격하고 그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주님을 증언했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만약에 그것이 거짓인데 목숨을 버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같이. 진실하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만요, 예수님을 믿었던 진실한 사람,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주님을 믿었던 진실한 사람들은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지금도 선교제는요, 이 정말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고 자기 목숨을 버려버려요.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면 이게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아멘. 진실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이, 능력이고. 오늘 그 예수님은 정말 어린아이 같이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한 진실한 이야기. 그러나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로 있잖아요. 제가 동남아나 이렇게 또 선교지에 가보면요, 이 이야기가요 정말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잘 듣더라고요. 성경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근데 우리나라에는요, 이 이야기가요 사람들의 영혼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잘못된 지식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진화, 원숭이가 진화해서 막 이렇게 사람이 되었다. 아이, 불교, 뭔 사람이 그냥 몰라. 불교 몰라요. 불교는 몰라. 그래가지고 돌고 돌아간대. 사람이 짐승이 됐다 또 돌아가고 뭐 수천 년 돌다가 뭘 이렇게 한다고 무슨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지어는. 네? 사람들이 어리석은 철학과 어떤 사상의 이야기에 속아가지고 이 진화는 과학이 아니에요. 사람 지어낸 이야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몇천 년,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그러면 말 된다 하면 우리 수준이 원숭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숭이 정도에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 인정 안 들어요. 네? 이런 잘못된 지식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이 진실한 이야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그러니까 이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사랑,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누가 자기 사랑을 아들을 내어주십니까?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자기를 희생하고, 이게 나타나는 교회의 역사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너무나 어려움이 있는 게, 너무나 마음의 가정에 상처가 많고 너무나 아픔들이 너무나 많아요. 배신, 아까 말했지만 배신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어려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실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많은 이혼을 하고 또 많은 배신과 또 많은 서로의 경쟁 가운데 서로를 억압하고 이런 사회적 현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우리는 또 나름대로 이제 이 모든 것이 자기 가치관 있잖아요. 자기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 사람 예전에는요 다 그래도 사람들을 들을 만한 것이 있었는데, 요즘에는요 다 유튜브 보면 다 자기 세계관 있어요. 자기 세계관. 그래가지고 웬만한 이야기는 내가 다 자기가 다 왕이에요. 유튜브로 들어가지고 모든 정보를 다 얻어가지고 자기 생각에 딱 꽉 차 있어가지고 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소영범 씨 여기 교회 오신 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라면 내가 벼락 맞아 죽을 놈이에요. 그러나 제 인생 가운데 제가 28에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야기는 정말 진실한,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조금 어려움도 있고 있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있지 않으면 나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의 존재는. 근데 그 이야기를, 진실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에 오신 것은요 정말 네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왔지만은 정말 복되신 거예요. 안 온다니까요 교회. 아니 제가 우리 서영범 씨한테 교회 오라고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예. 예. 왜 그냥 부담 갖고 이게 교회를 안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 서영범 씨가 이렇게 제절로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근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원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은 이건 내가 뭐 착해서 물론 제가 좀 착했어요 솔직히. 내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내가 착했고 좀 착한 것도 있어. 근데 나의 착한 것은요 나는 옛날에 나 착한 것도 아니다.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옛날에 친구를 학교 졸업할 때까지 친구 좀 장애인 친구로 있었다고 해요. 그 친구를 3년 동안 그 친구를 얻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세상에 정말 착한 사람 많더라고. 제가 여기 손가락이 지금 절단됐잖아요. 절단돼가지고 그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제 병원 이제 그 다시 수술하려고. 근데 병원 이제 거기 갔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내 손가락을 쫙 이렇게 만져주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뭡니까? 그 사람이 원불교 신자인데 그 사람은 엄청 자상함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그 사람이 온유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사람 착한 사람 많아요. 근데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여기 나오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로 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원해.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복음의 놀라운 가치를 너무 아까 말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모르고 살아가는데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냐? 이 복음의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갔는가?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은혜답게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너무 또 사람 파악해 하는. 그래서 밑에 지방,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서 윗지방이라면, 베레아는 밑에 지방이거든. 밑에 지방에 내려가요. 밑에 지방에 내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남부 쪽에 내려가고 이렇게 사람들의 또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러한 마음의 태도로 인해서 그들이 12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다가왔다는데 이 베레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계속 주니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의 진정한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이 반응. 그러잖아요. 누가 나한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너희도 그대로 대접해라. 아무리 남이 이렇게 내가 해줘도 내가 그것을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야 그것이 서로가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 마음 엄청나게 이렇게 해주는데 자기는 그걸 막 이렇게 가치 없게 여겨버리면 그것이 그렇게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를. 오늘 베레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였느냐? 그것은 첫 번째 그들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은요 상대방에게 우리 장모님 할머니가 손자들이 아무 실수해도 다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안아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할머니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네. 나에게 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것도 좋은 사람에게 좋은 걸 줘도 그래도 연약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다 좋은 거예요. 서로 나쁜 것, 고통도 아픔도 하나님의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손가락이 잘렸잖아요. 이것도 인간적인 차원은 너무 불행한 거잖아요. 그러나 네. 제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서 이게 너무 축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물론 하나님께 좋은 걸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에 너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주는 너그러운 마음, 쉽게 말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나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조선시대 때 왕이 뭘 주면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마음을 그냥 겸손함으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뭐 하나님 앞에 꼿꼿한 마음이 있으면 예배는요 또 누구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나온 그 은혜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겸손한 사람. 이 베레아 사람들, 이 너그러운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요 오늘 우리가 은혜가 더욱 은혜되게 하는 통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 그러한 이 너그러운 마음에다가 뭐가 첨가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간절한 마음이 뭡니까? 옛날에 간절한 마음을 내가 하나를 표현해 줄게요.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영화가 옛날에는 정말 영화 보기 힘들었잖아요. 그래갖고 뭐 1년에 한 번 아니면 많으면 2번 하면 그 극단 영화 서영문 옛날에 그런 경험하셨어요? 극장들 옛날 시골에 살았으면 그 경험했을 텐데. 예, 시골에 옛날에는 막 그 1년에 한 번씩 유랑 극단이 와가지고 영화를 상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이제 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언제 또 오냐 막 진짜 간절히 사모했던 그런 마음. 예? 예, 지금 아이들은 말하면 막 오토파크 갖고 엄청 재밌는데 엄마 또 오토파크 언제 가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정말 뭔가를 간절히 기대하고 거기에 마음을 오팡 다 써버리는 거. 마음에 온전히 집중하는 마음. 이게 간절한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와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와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열정.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일본에 있을 때 너무 기쁘가 예배에 가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1시간을 갔어요. 새벽에 신문 배달 끝나고 그래가지고 가는 내내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행복했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 간절한 사모,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화보잖아요. 내가 주는 입장에서 이 사람은 뭐 받아도 저런 주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주고 싶겠어요? 하나님은 주시지만은 만약 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정말로 귀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무조건 자녀들을 자녀들이 사달라고 하면 무조건 사주면 안 돼요. 잘 봐가지고 자녀들에게 정말로 이게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자녀들에게 정말 이걸 통해서 자녀가 정말 부모의 사랑을 정말 깨달아도 요즘은 너무 그냥 막 무조건 다 자녀가 그러니까 이게 자녀가 너무 버릇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면 부모가 더 간다 안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가 잘해야 정말 이걸 줬을
정말로 자녀가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다가가라. 성경에는요 그렇게 간절함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나안 여인이 있었거든. 가나안 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개 같은 민족. 여기는 그런. 근데 그게 딸이 아픈 거예요. 딸이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딸이 간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질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다른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한 50년 전만 병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런 환자 다 죽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나요? 야면차게 나는 너희 같은 개 같은 이방인에게 우리 귀한 것을 줄 수 없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여자의 마음을 시험해.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하죠? 주님 개들도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아무리 주님 무시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남이 조금 무시한다고 남이 조금 그런다고 해서 자기의 감정에 느껴갖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다가 왜 그렇게 떠난 자를 자기의 그냥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좀 누구한테 시험받아 그냥 교회 떠난 사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사람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정말로 그렇게 하더라도 여인은요 주님 걔도 또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 내가 개 같은 민족이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부스러기 하나님의 것은 부스러기라도 안 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베레아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마음뿐만 아니라 성경 앞에 더 깊게 나아갔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하나님 앞에 항상 말씀 앞에 비추어 주님 앞에 생활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은혜 가운데 더욱 깊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지 못하냐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 그래 하나님의 사랑 난 좋지 여기에 그냥 단순하게 머물러. 사랑이라는 것은요 자녀를 사랑하면 우리 소영금 씨 우리 리나 사랑하는데 그냥 대충 사랑하지 않잖아요. 섬세하게 저도 대충 인생 살아가는 사람인데 자녀한테는 그렇게 못하겠다. 자녀가 혹시나 내 말 때문에 상처받을까 아내한테는 좀 그래도 자녀한테는 내가 혹시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가 자녀 상처를 남자지만은 좀 생각하게 되고 내 행동이 자녀한테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보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그리고 풍성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교제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완전히 누리신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말씀으로 확증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풍요롭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막 주셔요. 근데 내가 은혜답게 받지 않을 때 그 은혜가 그냥 흘러가고. 그러나 그 은혜를 오늘 베레아 성도들이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너그러운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말씀 받고 간절 하나님 나 주님 없인 살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주세요. 간절한 마음.
아멘. 하나님 말씀을 말씀 안에서 더욱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신 은혜보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